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성도의 삶은 늘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함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넘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세상이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고 함정을 파는 모든 것은 다 거짓과 죄악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자기들과 똑같이 거짓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여서 성도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 된다. 너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너만 따돌림 당하게 될 거야. 반드시 실패하고 망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시도조차도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협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발악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건과 인물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반역자의 신세로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요나단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들의 작별 인사는 서로가 맺은 언약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와 나에게 그 평강이 임할 거야 라고 기원하면서 작별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브로 첫 번째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노비라는 곳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때 실로라는 곳에 큰 제단이 있었고 언약궤도 그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만 빼앗겼던 게 아니라 실로까지 파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로에 언약궤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실로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실로 그곳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노브라는 성읍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라는 곳은 사울의 본거지인 가드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본심을 이제 제대로 분명하게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확인했으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멀리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그가 도망갔던 첫 번째 성읍이 가드에서부터 불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브라는 곳에 도망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19장에서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선지자들의 성읍으로 알려졌던 라마로 피신한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왜 라마로 피신했죠? 그때도 다윗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피해서 당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라마로 피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사울의 본심을 확인했고 오랫동안 이제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브라는 성읍으로 피신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위험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묻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과 함께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고 회자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별 없이 갑자기 홀홀단신의 몸으로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그 연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너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너 혼자 지금 찾아온 거야? 너 몰골 이상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위대한 용장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또 사울의 충복이었고 사울의 사위였고 군대의 고위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눈밖에 나서 천부장으로 지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지금의 천부장이라는 다윗의 직책 또한 군대에서는 굉장히 고위직 직책이잖아요. 이런 다윗이
부하도 한 사람도 거느리지 않고 아주 몰골이 이상한 꼴로 해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히멜렉이 이런 다윗을 딱 봤을 때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지금 너 왜 이렇지? 라고 묻고 있었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2절에 보면 다윗이 답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울 왕이 은밀하게 급한 명령을 내게 내려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고 부하들은 지금 따로 정한 시간과 정한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고 합법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대답이 참입니까? 거짓이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노베에 들렀던 거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분명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베에 들른 거 맞죠? 그런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베에 들렀는데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고 왜 그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대략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까지 거짓말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의 상황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누구죠? 요나단과 사무엘. 두 사람 이외에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19장에서 라마로 사무엘을 만나러 다윗이 갔었죠.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무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요나단. 이 사람들 말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히멜렉도 지금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신뢰가 가서 지금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이 사람의 본심이 진짜 무엇인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나오면 지금 여기서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사실대로 다 말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감춰야 되나?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추측은 대제사장인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가보면 노베 성전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목자장이라는 말은 사울에게 자기 재산과 짐승들을 관리하는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 중에 최고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목자장 아주 고위직에 올라와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사울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액이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걸 봤어.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상하게 일이 꼬일 수 있겠죠. 그래서 훗날에 혹시라도 일어나게 될 비극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고의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면 나중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추궁할 때 우리는 몰랐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명거리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추측 다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타당성이 있구나. 다윗의 심정이 그렇겠구나. 또 다윗이 제사장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거짓말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답한 후에 3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액을 발견한 후에 아마 다윗은 빨리 노브를 떠나야겠다는 상황을 인지했을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인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도액을 발견하는 순간에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첫 번째가 뭐예요?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당장 있는 먹을거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이 보통 떡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떡,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떡은 나에게 없다. 근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타납니다. 7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제단에 진설되어져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 했어요. 12덩이의 떡이 제단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진설병 떡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은 7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바꿔줘야 했었어요. 7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바꿔주고 물려내온 떡은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떡을 다윗과 그리고 나중에 함께 합류하게 될 다윗의 부하들이 부정하지만 않다면 내어줄 수 있다. 지금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지식만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히멜렉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거 지금 거룩한 떡이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왜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금방 들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성경에서는 제단과 관련해서 제사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됐죠? 그 율법을 범하면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에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요런 불을 사용해라고 일러주신 게 있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단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불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해요. 제단에 불을 피우는 중에 즉사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웃사가 소가 날뛸 때 언약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붙든 행위 하나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또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제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구나, 한 번에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히멜렉이 왜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상한 몰골로 다윗 혼자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떤 일인지 물었죠. 너 왜 이래? 이렇게 물었고, 다윗은 사울왕의 은밀하고 급한 명령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러 가는데 그 일이 아주 은밀하고 급한 일이구나. 아히멜렉은 지금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치를 때는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합법적인 약탈이 자행되죠. 여러분 이것은 승리한 쪽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실 때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긴 상황에서는 약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탈하는 중에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적인 정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부하들,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그 부하들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이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의 실천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요약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죠? 성경을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취지, 그 근본적인 정신에 따라서 이 율법이 전체 다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법에 딱딱딱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하죠? 율법의, 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을 쭉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히멜렉도 지금 율법의 근본 취지에 따라서 다윗에게 지금 거룩한 떡이지만 내가 너에게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서 제가 비슷한 종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겼던 예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 예들을 가지고 쉽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허용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즉사했다 그랬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불을 씀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했던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나답과 아비후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근본적인 율법의 그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거라고. 우사의 사건은 어떻죠? 우사의 사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사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가 날뛸 때 언약궤가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는 어떤 심정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을까요?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 생각으로 우사는 그 법궤를 붙들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세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됐었다면 법궤를 옮길 때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율법을 찾아서 확인해 봤어야지. 어떻게 옮겨야 되지? 어떻게 옮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옮기는 거지? 여러분, 이걸 찾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옮기기 위해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그냥 언약궤를 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 여러분, 우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율법이 흘러가는 그 정신 가운데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까지 지금 비록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지금까지 다윗이 보였던 행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맞았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가 수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네가 합법적으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이렇게 허기져 있다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따라서 이 거룩한 떡을 내가 너에게 내어줄 수 있어. 지금 너에게 부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아히멜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이 전해진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까먹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얘기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사랑의 실천이라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이거는 맞아. 어긋남이 없어. 그리고 또 율법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조용히 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다윗의 이 사건을 인용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떡이 전달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제단에서 물려내온 진설병 떡을 받음으로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 넘어가 보면 급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다윗은 무장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무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칼과 창이 없어요?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윗이 이미 노베 성전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사울왕을 찾아가죠. 그렇게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은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그때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려고 보니까 자기는 무장되지 않은 상황이야.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인데 무장되지 않았다는 게 불안함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꽤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무기라도 있으면 쫓아오면은 뭐 맞서 싸우기라도 할 건데 지금 자기는 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지금 눈짓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칼을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무장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그게 뭐죠?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증거와 흔적들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장 내가 무장하지 않았구나, 무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골리앗의 칼을 요구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칼 안에는 이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였을 때 분명히 그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청소년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내가 골리앗도 이겼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칼이지. 여러분 다윗 가운데 그 확신도 같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가 떠나는 도망자의 여정이 굉장히 길고 오래 이어질 것이고 그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윗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붙들고 이 여정을 떠날 때 다윗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게 하나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칼을 붙들고 있는 다윗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어서 이기고 난 다음에 힘이 다운돼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기력이 쇠하여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먹이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다윗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허기진 배만 채워져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보여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배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주저앉게 되죠. 내가 지금 일어나서 도망가봐야 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배가 채워짐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두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었다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또 잘 살펴보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갈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획을 보고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되었고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꿈에나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장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 칼을 요구했는데
그 칼을 받아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 칼이었어. 그 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하게 생기면서 앞으로 내가 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힘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하고 제일 적절할 때 그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들을 떡을 받고 칼을 받아서 나오면서, 노브를 떠나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우린 다 확인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어요. 다윗을 붙들고 있어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붙들고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제일 적절한 거 내가 그때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면서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언제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줘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중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유익하도록 그 일들을 모두 다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 확신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십시오.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거리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